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해서요. 전도는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는요,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그래서 해도 안 돼요.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이 알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전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몇 마디 던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 문을 꽁꽁 묶어가지고 딱 가둬놓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결론 내려야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문제되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대해서요,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잘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요, 관심이 자녀에게 있어요.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정말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이것을 항상 그 사람은 관심 갖고 있다라고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아들 정말로 모든 것을 축복하고 응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당신의 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참 나도 옆에서 돕고 싶다. 그런데 당신도 살아보고 나도 살아보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 왜 그럴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더 못해줘서? 그게 아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원래 인간은 가장 중요한 거, 생각과 마음속에 틈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을, 어둠을 분명히 꺾어야지만 된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요, 현장에서 돌면서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그것을 채워주고 복음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왔어요. 병들어서 온 사람,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한 고위 관리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참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고 그러했던 발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들을 쭉 전달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요, 저기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삭개오가 지금 가슴에 가지고 있는, 눌려 있는 것들 뭐냐? 세리거든요.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든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진짜 완전히 악한 놈이다,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때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전도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 자녀가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정말로 이 사람이 가장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도전하는.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또 캠프를 나가게 되고, 또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현장을 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지역마다 무엇을 해야 되면, 그래서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떤 요것의 결론을 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감난산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777 용어로 좀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로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40일 동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이 777 바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제가요 계속 그걸 기도하고, 또한 같이 새벽마다 또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쭉 보는데 하나하나마다요 굉장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너무 이게 많아요. 진짜 이 안에, 요거 안에 성경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요 비밀.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션이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1000제자 100장 100지교회입니다. 그거에서 이 지역에 참된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되어지자. 그리고 또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어딘가요?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40명에게요. 어떤 미션이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걸 미션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앞에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를 세우고 기름을 붓는 목회자의 자격을 주신 이유는, 신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어떡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뭐죠? 메시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비밀을 갖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비밀을 가진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여서 계속 오직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15나라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아니, 가서 찾아가기도 힘든데 15나라 사람들요, 한꺼번에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요? 이 결론을 내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로 마음에 두고 그 미션을 가지고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여서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래 또한 완전히 이 복음과 전도의 결론을 내리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붙이시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해요. 전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쉽게 해야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해야 돼요. 전도가 누려져야 돼요. 저는요,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리고 제가 30대 때, 전도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물론 그게 다 저에겐 체험이 되어지고, 저에겐 다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어졌지만,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전도하면서 저하고 같이 가는 팀은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러 계속 가면요, 이게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도 몰라요. 딱 돌고 나니까 뭐냐면은 아침에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요, 돌고 나니까 오후 2시, 3시예요. 이제 2시, 3시가 돼가지고 이제 4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4시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같이 포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3시가 됐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밥을 쫄쫄 굶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냐? 저는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아파트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계단이거든요. 다 5층, 6층 다 계단이에요. 그러면요,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다 두둥기고 누르고, 그래 또한 문을 빼꼼 열어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빼꼼 열면 발을 일단 집어넣어요.
다치던 제 발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때. 쾅 닿는데 발이 가까워가지고 하니까 이제 미안해서 들어줘요. 와 옆에 있는 그 권사님과 지사님이요 저를 보면서요, 야 정무사님과 정조도사님 같이 못 다니겠다. 다음 날 되니까요 안 와요. 이걸요 우리는요 그 교회에서요 캠프를 할 때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달 하고 또 이제 한 2개월 쉬고 또 한 달 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학생 때는요 대학교 다닐 때 전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야 진짜 입은 안 열리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답답하지. 저 사람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 사람 나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초면에 내가 무슨 말을 전달해야지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혹시 내가 남자가 여자한테 딱 가가지고 하면은 웬 이상한 산적 같은 놈이 와가지고 하니까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요. 전도가 힘들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요 전철을 타보면 옛날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고. 아시죠? 예? 버스 딱 타고선 다니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죠 스피커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 미친놈 그러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야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왜 저런 용기가 없을까.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요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그랬던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그 비밀을 쭉 알면서 뭐를 느꼈냐. 야 전도는 쉬운 건데 자꾸 어렵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초대교회만 봐도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여기에 결론을 안 내리면 움직이질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뭐라 하냐,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뭐 하시냐, 누리세요. 말씀 누리시고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이 내 안에서 진짜 믿어질 정도로 누리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비밀을 초대교회가 누렸잖아요.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쉬운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하면서 이 캠프를 놓고요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한숙 권사님 그 집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포럼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만나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한 그때 누가 왔죠? 예? 강추재 집사님도 오게 되고. 우리가요 쉬운 전도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그리고 무엇을 하냐,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다락방을 많이 하고요, 개인 양육하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팀 사역 많이 하고요, 가가지고 메시지 많이 전해가지고 같이 말씀 포럼 많이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화가 안 되어진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배화가 되어졌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락방, 팀 사역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다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요 무엇이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이냐?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계속 붙이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과 기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을. 8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집사가요,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각지대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에 있기만 했는데 집사님이요 가가지고 현장에서요 문이 열려버리니까 사도 목사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잖아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거기에서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집사님들이요 갑자기 어디에요 연결이 돼가지고 사각지대를 가게 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이 딱 전달되는 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곳이 그래서 요양복원입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요양복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래요.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거기에 문이 탁 열려버린다. 전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딱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로 복음을 딱 가지고 그 현장에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나에게 요청했을 때 내가 그 현장을 반드시 들어가리라. 갔잖아요.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요 또 거기에 무슨 일이 하냐 지사님에게요 또 에티오피아 내시까지도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 핍박자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누구에게 붙였냐면 바로 여기에 결론난 중직자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붙여버렸죠. 사도행전 10장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정말로 바느질 했던 한 자매가 이제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참 신실하고 진짜 믿음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려주러 가려고 간 거죠. 한마디로. 갔는데 이 베드로가요. 그 도르가를 딱 보면서요.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도르가 신실한 자매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이들을 도와준 거예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면서 이 도르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려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중심으로 쭉 현장을 돌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현장을 쭉 돌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집에 그 사람도 이제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잠깐 가서 기도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오느냐? 고넬료의 집안에
그 하인이 와가지고요. 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누구냐? 이달리아 백부장 로마에. 베드로의 신분을 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이 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엇이 되냐? 지역마다 전도의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 현장을 도는 겁니다. 그 현장을 계속 기도하고요. 그 현장을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딱 되면 이런 만남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것,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 또한 캠프의 역사,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전도자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지역마다 전도망대를 세우고 참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00